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또 새 아침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 앞에 꿈꾸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고백하지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어두운 세상 빛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부패하는 세상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켜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로 주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믿음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당회를 앞두고 남녀 선교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잘 계획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부서와 기관들마다 봉사의 자리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는 가정과 심령들마다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하루 시작하는 시간부터 오늘 잠들기까지 시간마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믿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생활에 대하여, 신앙 생활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에 두 기둥이 있거든요. 모든 바울 서신이 딱 여기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전반부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윤리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총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가족과 가족이 하나 되어 우리와 이웃, 전혀 다른 사람들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나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됨의 평안함이 있거든요. 하나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요. 사랑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 의지하고 아빠 의지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다면,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부모님과 늘 상의하며 살았다면, 결혼하는 그 순간 여전히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제는 먼저 내 배우자와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부부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하나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손의 역할, 손의 모양과 발의 모양이 다릅니다. 눈, 코, 입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한 몸이다. 모양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나와 저 사람이 달라요. 내가 하는 사역과 저분이 하는 사역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저 영혼을 기도해야지, 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이 기도와 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행동하는 것,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되면은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주시는 말씀에 맞추어서, 주시는 약속을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면은 이게 하나 되는 삶인데, 생각 따로 감정 따로 행동은 저쪽으로, 이건 분열이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나는 인격은 하나인데 내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분열되는 삶,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분열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행동도 이렇게 조절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를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힘써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요, 성도들과 하나요, 내 이웃과 하나요, 내 인격,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감정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지요. 성령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어제는 하나 됐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루 지나서 낙심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됨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불순종하면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여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믿음은, 하나님의 영성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또 새로운 역사,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힘으로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만든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힘으로 탑을 쌓고 높이 높이 올라가자. 혹이라도 하나님이 또 이 노아 시대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가 높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끄떡없는 안전한 그런 탑을 높이 높이 만들자. 벌써 동기부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 땅에 어떤 시험도 없을 것이고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 되자, 우리끼리 하나 되어 높이 탑 쌓자. 결국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어떻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대화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바벨탑 쌓다가 중단하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 되는 것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권면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에베소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오늘 이제 2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돼. 여기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시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여기 용납하는 것,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사랑, 이렇게 한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시면 좋아요. 오늘 내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하여 이것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식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겸손. 겸손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은 언제나 진실과 통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겸손 없어요. 진실은 겸손하고 겸손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겸손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가 이 주님의 겸손을 본으로 삼아서 본받아 너희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가, 그래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내가 낮아져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섬겨야지.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거든요.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왜 이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된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낮아지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그 사람 아래, 그 사람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또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또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나는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 여러분, 이 신앙의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왜 티격태격,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가? 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부부인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부는 참 힘듭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목사님은 뭐 듣고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거 다 뭐가 문제인데요. 뭐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공부할 만큼 하고 서로 음악가니까 서로 자존심도 있고 나름대로의 음악 세계가 있는데 이게 자꾸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해야죠 하면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 답을 알아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잘난 척 하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됩니다. 제가 죽으면요, 우리는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죽는다는 게 그냥 육체적인 목숨을 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내 남편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내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계속 더 강하게 나오고, 제가 죽으면 됩니다. 제가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저 사람 받아주고 이해하고 제가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 경험, 그 잘난 것 제가 내려놓으면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답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만져주시면 돼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깨뜨려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그를 받아줄 수가 있다. 온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넓은 틀 안에 같이 있어요.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말은요, 조절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조절되니까, 훈련받으니까 아주 훈련된 준마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입술도, 그리고 격한 행동도 조절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거칠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다듬으셔서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유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극단을 피하시면 돼요. 극단. 나는 도한이면 뭐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도 있고 걸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도의 마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면요, 도의 인생도 모의 인생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참 특별한 사람들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요, 마태 같은 세리도 있거든요. 예수님 다 품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비결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은 잘 견디는데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은 천국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마음처럼 그 사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사랑하는 그런 그 뜨거운 사랑이 생겨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오래 참는 것, 언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 사랑이 매듭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도 참고 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 사랑은요, 이 용납하는, 용서해주는, 받아주는,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내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용납하고 딱 희생하면, 희생의 물꼬가 딱 이렇게 터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가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뭐 분류했지만 딱 하나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평강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주시는 은혜거든요. 워치만리, 이 중국의 영적 지도자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밭에서, 이제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논에 이렇게 가득 채워졌던 물이 빠져가지고 논바닥이 막 갈라진 거예요. 아니, 내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자기 그 논의 뚝을 터뜨려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옆집 논에 이 물로, 논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또 누가 이렇게 했나. 그래서 터진 그 뚝을 이렇게 막아서 또 물을 댔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뒤에 가보니까 또 그걸 터뜨려가지고 옆집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옆집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 초신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옳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요? 왜 평안이 없나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마음은요, 그냥 터뜨리라는 거예요. 물을 계속 더 붓고 내가 그냥 물을 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자기가 일부러 논둑을 열어가지고 자기 논에 논을 채우면서 그곳까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열어주었더니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평안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일 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을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하면은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품어야 할, 내가 이 사람은 못 품어, 근데 더 넓게 마음을 열어서 품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조금 참고 조금 내 마음을 열어서 베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오늘 윤리생활의 총론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라.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렇게 호흡을 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윤리생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가족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 되기 어려웠던 부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얻고자 하는